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방금 부른 특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3절의 가사는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나이 들어 늙어감이 육신의 기력이 쇠하니 삶의 평균이 생명력이 떨어지니 안 좋을 것 같지만 참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날, 아픔도 고통도 없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떠나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한다. 그 큰 소망, 그것이 우리가 성도의 장례를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세 달 첫날 기도회로 구별된 마음, 구별된 다짐,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본문이 있지만 2월 세 달 첫날 말씀을 이 여호수아 말씀, 그것도 도피성으로 삼은 이유는 이번 달 이제 끝나지만 1월 한 달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폈는데 명절 기간 동안 이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이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말씀은 좀 구별돼서 나누고 싶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대개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 물론 분배가 시작됐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큰 전쟁은 함께 치르지요.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때 택한 전략은 허리 자르기입니다. 중부 지역을 택한 후에 남부와 북부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중부를 차지할 때는 전 병력이 함께 참여했고, 이제 먼저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남쪽과 북쪽을 다 지파별로 차지하라. 그것이 앞에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장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20장 1절의 앞절을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색깔이 떠오릅니다. 전쟁의 색, 붉은 핏빛이 떠오르고요. 그 전쟁에 일어났을 황색 흙먼지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20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를 불러 한 가지 추가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민수기 35장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2절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그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세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생활이 실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명령도 많으실 텐데 그 정복과 분배가 끝난 그 상황에서 살인자를 보호하는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실까요? 다소 엉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 순종해야 될 명령이나 제도가 많습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도피성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절기, 제사, 정결법에 따른 구별된 율법의 삶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정복과 분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도피성 말씀입니다. 21장에는 레위 지파에 관한 분배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정복해서 싸워서 얻는 성읍을 얻지 않죠.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2개씩, 3개씩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 떼어줍니다. 그러니 실제로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주신 말씀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피성을 짓되 너희를 위하여 지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들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도피성이 필요하다, 지어라 말씀하는데 3절에 그 도피성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받아주어라. 그래서 보복하러 오는 자들로부터 피하게 해주어라.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모세에게 먼저 도피성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 중에는 철이나 돌을 들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 말씀이 먼저 나온 후에, 그러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실수로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피어서 엄격한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도피성에 온 자는 한 가지 절차를 통해 꼭 살려주라. 그 절차가 성문 앞에 서 있는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은 그것이 고의적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살펴야 되고,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 판정을 받으면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무르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히 응징하지만 무고하게 실수로 죽인 살인에 대해서는 피의 보복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피 성읍을 6개 짓는데 그 짓는 위치가 또 특별하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3개씩, 그것도 북부, 중부, 남부 각각 2개씩 나누어서 어디 지역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할 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빠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6곳을 지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설명된 정착 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에 대해 무엇이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은 먼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살리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성읍을 지으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도피 성읍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적 의미가 강조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 도피 성읍에는 큰 건물이나 멋있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피 성을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는 성읍입니다. 오늘날 고대 도시 중에는 왕권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이 있고 그리스의 여러 유적이나 중국의 만리장성도 다 경이로운 건축물들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지어낸 왕들을 기념하겠죠. 그러나 도피성읍에는 이런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의 성읍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는 무고한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죽이려는 것, 정복하는 것, 없애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리는 것, 기회만 있으면
회복시키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도피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의 모습을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가, 미리 말씀하셨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6곳에 균형 있게 나누셨고, 또 그 과정에서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대제사장을 통해 반드시 보복하러 온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을 보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섬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 그것도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생명이 부지 중에 죽였다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지으라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살리는 일에 있어서의 명령은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해 노아 가족을 살리실 때에도 노아의 방주를 세세히 설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성막의 모든 재료까지도 섬세하게 설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민수기 19장 말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세 구역으로 나눠서 두 성읍씩 6 도피성을 세우라. 그리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중간에 아주 은혜로운 표현이 나오죠. 내 나누어 길을 닫고. 여기서 길을 닦아 놓으라 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을 때 마지못해 지어 마지못해 생명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 구석진 곳에 도피성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곳에 적절히 배치함으로, 그것도 그 오는 길이 험하지 않도록 오는 길을 닦아 놓으라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의 길은 주로 두 가지 용도였습니다. 상인들의 장사길, 아니면 전쟁을 위한 군사적 도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해서 더 많은 물건을 편하게 싣고 가서 장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병사와 물자를 전쟁터로 옮겨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새롭게 닦아 놓으라는 목적은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20장 말씀에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는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 반드시 살려져야 되는데 그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죠.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또 한 번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나훔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새 달 2월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출발은 지금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치며 이제 정말 살아갈 힘을 어디에 먼저 쏟고 있습니까? 새롭게 확인하고 다짐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영원한 구원의 보장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할 집보다 자신들이 살아갈 마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집과 마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무엇으로 채워가시려고 준비하십니까? 2월 한 달 내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이 도피성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도피성으로 나아갈 자들을 향해서 길을 닦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성품으로 오늘 내가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간다면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닦여진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피성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은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치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영원한지를 확인하며 육신의 삶, 또 주어진 이 한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제 구원의 도피성으로 도착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인도하는 닦여진 길로 2월 한 달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각자의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도피성의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에 먼저 도착한 우리가 또 다른 한 인생, 그 길로 인도함 받는데 쓰일 수 있는 우리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